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태전하의 수망에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의와 힘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가까이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처한 모든 어려움에서 저희들을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저희들 모든 시험과 곤경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2절과 3절 피난처인 예수여
간절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7면 에스겔서 7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른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범하여 너희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있게 되는데 오늘은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 오셨었죠. 특별히 페루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페루의 현지 목회자들과 또 여성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파송하고 귀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열정이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많이들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7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유다 족속에게 재앙이 계속 연이어서 닥쳐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당대의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유다가 받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끝났도다 끝이 났도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과 온 세상 거민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연이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곤고할까,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쳐올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재앙에서 끌어올림을 받겠는가, 건지심을 받겠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세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둘째로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셋째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 삶이 괴롭고 곤고한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가 쉬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죠.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싶은데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결단함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감사의 말을 내 입 밖에 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실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일 자체는 내게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신뢰, 그 믿음이 표현이 바로 감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사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멀린 캐로더스라는 군목이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과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그가 군에서 채플린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감사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들이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모든 삶의 조건을 바꿔주셔서 선을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임하게 되더라. 간증집입니다. 많은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감사가 안 될 때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신비롭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환경과 삶의 조건을 움직이셔서 결국은 선으로 바꿔 주신다 하는 거죠. 첫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둘째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서원은 비상시에 비상적인 재앙이 닥쳐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한 번만 나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소원 기도 아니겠어요? 평생 살면서 소원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삶이 평탄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정말 소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소원 기도를 드린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환경이 좀 좋아졌다고, 나아졌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소원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시건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그때 그 재앙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 기도를 기억하고 그 기도의 방향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어려움 가운데서 드렸던 그 약속은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을 갚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 소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셋째가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오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내가 지금 환난이 닥쳤는데 기도할 수가 없다면, 기도가 막혀버린다면 그건 절망이죠. 사방이 나를 우겨싸고 다 막혀있는 것, 동으로 가도 막히고 서로 가도 막히고 남으로 가도 막히고 북으로 가도 막힌 것 같아도 위는 뚫려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는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 아침에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여러분이 곤경 속에 빠져 있을 때, 첫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둘째로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셋째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뭡니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둘째가 뭡니까? 스스로 겸비하라. 셋째로 무엇입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준다는 것이 뭐예요? 나를 포함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 아닙니까? 거기에 첫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입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악한 길이 뭘 가리키는 것인가?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증오하는 악한 길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짝해서 세상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길인가? 아니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악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네, 내가 걷고 있는 나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한 길을 계속 가면 그 종착역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에도 증가한 말씀이지만 잠언에 나온 두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 명철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구약과 신약이 공히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둘째가 뭐예요? 스스로 겸비하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으니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스로 겸비하라.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이죠. 셋째가 뭐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기도를 가리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주님의 얼굴은 뭘 가리킬까요? 주님의 인격,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 가지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가운데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과의 대화, 사랑과의 교제는 결국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도 우리 기도도 결국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닥쳐오는 비상한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건지심을,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지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감사 제를 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갚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 시각 장애인 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저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겸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받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 저희들의 인격,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행실, 저희들의 습관, 저희들의 삶의 모든 양식,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